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확신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난 주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요, 사실 이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중단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 쉬게 되는데요. 그럼 이처럼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 응답의 이제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런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이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또 혹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일단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이런 산 길이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장 이런 기본입니다. 기본.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처럼 기도는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제 그 기초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쉬지 않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원어에 보면은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여러분 모두 다 현재형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의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반복, 이런 계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데, 여러분 찾는데, 두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계속해서, 이런 반복해서 이런 구하고 찾고 이런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이런 습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 자체가 사무엘 선지자는요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이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요, 이런 붙잡고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꼼짝 못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여러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이런 부모가 한 약속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은요 이런 부모도 아이들 앞에서요 이런 꼼짝 못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 어린이날 그러니까 놀이공원 간다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빠가 한 말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아빠도요 아이들의 그 말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5월 5일 아무리 피곤해도 어린이날 아무리 여러분 다른 데 가고 싶어도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놀이공원에요 여러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가요. 일단 시작은요. 우리의 뜻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이제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기도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이런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럼 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앞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여 할 만하시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땀방울이 마치 이렇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순히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알아가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죠. 이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이 바탕 위에 여러분 쉬지 않고 반복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시려면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럼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느냐?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3장 우리 3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런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서서히 밝혀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서서히 깨달아지는 거고, 이런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요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에요 막 두려움이 여러분 가득 막 차오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요 당시에 무역이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음란한 퇴폐적인 그런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방 신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곳에 바울이 몇 명의 동역자와 함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주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택하신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담대해져 가지고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당신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이런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요 이런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그런 응답 받아보신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 정말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아마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요. 야,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생각 기대보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걸 정말 순간순간마다 많이 경험하고 느꼈거든요. 어떤 타이밍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새 예배당에 입당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야 이렇게 넘치도록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도 네, 그런 기도의 응답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은요 앞으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요 아주 생생하게 이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 생각 기대보다 넘치도록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요 아빠하고 부르고 이런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빠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여러분 쏟아 놓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일단 우리의 기도를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요 아주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부모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부족한 게 뭔지,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사실 부모는요.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가 필요로 하고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 주시냐면 여러분 자녀인 우리들에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거 있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 있죠. 이런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제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애들이요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게 사실은 늘 부모가 볼 때에 여러분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늘 이제 부모에게 이제 달라는 건 뭐냐면 뭐 사탕 달라는 거예요. 그럼 초콜릿 달라는 거예요. 그럼 과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조금 크면서요 부모들에게 제일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돈이거든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저한테 맨날 아빠 돈 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그냥 돈 달라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달란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줍니까? 여러분 뭐 돈도 없지만 근데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요 애들이 달란다고 그래가지고 달라는 대로 사탕 다 주고 달라는 대로 초콜릿 다 주고 달라는 대로 과자 다 주고 여러분 또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것도 가장 적절한 만큼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달라는 것만큼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한 양만큼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구절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이런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가장 좋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 성령으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요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는데도 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정욕으로, 그러니까 내 욕심, 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도 행하세요.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요, 이런 귀신도 내어 쫓아 주시고, 그리고 이런 빌립이 또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당신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런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래도 꽤 마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꽤 놀라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요, 더 엄청난 능력들이, 더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네가 돈을 얼마든지 하여튼 요구하는 대로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이 기득권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러니까 많은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싶었던 거. 어쩌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지 않으세요.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죄악을 품었다라는 게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한 태도이죠.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요, 이런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은요 아주 적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36명이나 이런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하나님 가져다 주십니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요,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헤렘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 다 그럼 이 불사르지 않고 그 중에서요 감나가는 것들을요 몰래 여러분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했겠어요.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는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사실 염려와 걱정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염려라는 거 사실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 사실 두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간구하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것처럼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간구하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일단 먼저 어떻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지켜 주신대요. 흔들리지 않도록,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대요. 이처럼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에는 일단 몇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도의 이제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이제 영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좀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 구원자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자백이에요. 자백.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요 하나님 앞에는요 다 낱낱이 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요 이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감사의 고백이 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요 그냥 간구입니다. 간구. 그러니까 내 필요를요,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정직하게 구하시면 돼요. 영적인 필요도 간구하시고, 정서적인 필요도 간구하시고, 육신의 필요도 간구하시고, 또 혹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 기도의 네 가지 요소 영역을요 우리가 액츠라고 그래요. 이런 찬양, adoration, 또 자백, compassion, 이런 감사, 이런 thanksgiving, 간구, 이런 supplication. 그래서 우리가 액츠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의 기도에 또 이러한 요소들이 이런 균형 있게 우리가 잘 또 이런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 응답 받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또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무릎으로 승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